이렇게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집에서 혼자 아니면 가족들과 예배 드리다가 교우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마치 호롱불이, 집에 호롱불 하나 있던 호롱불이 1000개의 호롱불들이 같이 모여서 있을 때 그 환한 빛이란 집에서 하나의 호롱불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우리 한 2주 전인가요? 찬양대가 지금 오늘 3주째입니까? 2주째예요? 3주째? 네. 4주째? 4주째군요. 처음 같이 이렇게 찬양할 때 그때의 감동이 정말 대단했어요. 이런 게 찬양의 힘인가? 그런 같이 함께.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온 백성들이, 온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것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얼마나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후반에서 14장 초반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늘 천국을 살아요. 근데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늘 지옥이에요. 사는 게 지옥입니다. 마음이 참 중요하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은 밖에 온도가 높으면 자기도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밖에 온도가 차가워지면 자기도 온도가 차가워지는 게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온도 조절기는 23도 딱 맞춰놓으면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23도를 유지를 해요. 온도 조절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온도계처럼 상황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온도 조절기처럼 딱 온도가 정해져서 내가 온도를 컨트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겨울이 되면 안타깝게도 소들이 이렇게 갑자기 폭풍우가 밀려오면 이 소들이 서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막 뛰어가다가 깔려 죽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소들이 깔려 죽어요. 울타리 안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한 마리도 죽지 않는 소떼가 있습니다. 그 소는 헤르포드라는 소떼입니다. 이 소떼들은 폭풍우가 밀려오면 폭풍우를 피해 움막으로 뛰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풍우가 몰려오면 같이 몸을 모읍니다. 떼를 짖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폭풍우는 다 지나가고 이 헤리포드 소떼는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소들을 키우는 카우보이는 말합니다. 내 평생에 카우보이 생활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인생의 폭풍우는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이 세상에서 리더로 사는 이유는 그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어려움과 정면 도전을 합니다. 그들은 큰 어려움을 만나도 그냥 그 어려움을 직시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물이 요동친다, 뒤흔들린다, 불안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차례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나는 곧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곧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곧바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죠.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니 대뜸 위험한 곳에 가시는 줄 알고 자기는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기보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베드로같이 예수님에게 헌신된 자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조금 전에 가룟 유다를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안전지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었죠. 큰 질병을 가진 자가 와도 예수님 다 치유합니다. 아무리 이상한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해대도 예수님이 다 막아줬어요. 먹을 것 없으면 오병이어로 다 먹여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데 그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죠. 한국의 경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직장과 직업이 불안정합니다. 세상은 점차 선한 양심이 사라지고 점점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불안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안전지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내일에 대해 근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피를 해야 합니까? 이 영화나 재미있는 오락프로를 보면서 잊어버려야 합니까? 나는 안 돼,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하고 포기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어예요. 여러분 근심은 마음이 요동치는 거라 했죠.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멈추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한국 현실이 암울하여도 불안한 생각을 멈추고 현실을 직시하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근심한다고 좋아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심에 빠지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근심에 빠지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근심에 빠지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사는 원래의 목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을 멈추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자꾸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안을 주십니다. 근심을 멈출 수 있는 대안, 첫 번째로 근심을 멈추려면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다시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대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이 나타나도 근심을 멈출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있으면 그냥 안정감을 누립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있는 장소가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냥 편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폴린 해밀턴이라는 여성분은 미국 스미스 대학 교수로 있다가 중국 선교사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녀가 의대 2학년을 마치고 집에 있는데 학교에서 폐결핵 2기로 휴학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가 절교를 선언하고 이 자매를 차버렸습니다. 이 자매는 갑작스럽게 남자친구를 잃고 폐결핵을 얻고 학교도 못 가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한숨을 쉬며 걱정, 근심의 늪 속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예 삶을 포기하고 그냥 차를 몰고 산속으로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산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절벽을 향해 엑스레이들을 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절벽을 향해 달려가던 이 차가 갑자기 타이어 펑크가 나버려요. 그래서 그녀는 펑크난 자동차 속에서 울면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느낄 수 없었던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괴롭히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인생을 남자에게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고 그녀는 그 뒤 선교사로 헌신하여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에게 헌신하여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근심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심을 믿는 자는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빛이 사라졌습니까? 어둠이 몰려왔습니까?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을 받습니다. 톨스토이는 부유한 귀족 출신에다가 작가로서 크게 성공하여 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참 만족이 없었어요. 죄에 대한 공포로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시골 농부를 만났습니다.
톨스토이는 농부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그 평안함, 그 평화로운 비결이 뭐요? 하고 물었습니다. 농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늘 기쁘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 과거의 불안한 모든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뒤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93편 1절 말씀. 시편 97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관여하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순식간에 우주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움직이고 기동하는 것은 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지구가 돌고 있고 태양이 똑같은 온도를 6,000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고 변함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세계의 우주라는 이 세 시계의 태엽을 감아놓고 다른 데 가버린 분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요즘 나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나라가 급속도로 공산주의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동성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이 뻔뻔한 사람들이 정치 세계를 다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력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무서운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뭐 좋아지겠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최고의 위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집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두려움을 줍니까? 마음에 불안이 밀려옵니까? 마음의 근심을 더 크게 만들지 말고 근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요셉의 얘기 잘 아시죠? 요셉은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가 되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17세 귀공자였던 소년이 갑자기 노예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집에 10년이 지나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하루도 아니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총 13년을 노예로 감옥에 제수로 지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을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이겨냈습니까? 요셉이 희망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요셉이 한참 공부해야 할 나이 10대 20대 나이에 그렇게 노예 생활로 감옥에만 갇혀 있을 때, 내일에 대한 근심이 밀려올 때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진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그렇게 노예로 감옥 생활로,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총 13년의 그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억울한 시간이고 너무나도 지루한 시간이고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그가 13년의 긴 시간을 보낼 때 헛송세월이었나요? 하나님은 그 13년 세월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긴 시간입니까?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밀려올 때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글쎄다, 난 모르겠는데 네가 알아서 하지,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안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까? 염려를 멈추고 대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암송 구절이죠. 빌립보서 6장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하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염려가 생길 때 스스로 작아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10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염려가 생기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과 맞서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물러갈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근심을 멈추려면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도 암송 구절이니 그냥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 지금 2000년이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거나 예수님을 믿는 거나 다 똑같은 거지 뭘. 그 얘기를 왜 또 하시나? 그냥 하나님 믿으라 하면 됐지. 그 뒤에 나를 믿어라 이 얘기는 왜 하셨나?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건 아주 쇼킹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곧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곧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입니다. 30대 노총각이에요. 그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딱 와닿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는다? 신성모독입니다. 돌로 쳐주게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까?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2절에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6절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못 간다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이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해요. 7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거침없이 소개하고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인 걸 얘기하며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요한복음은 14장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20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버지다. 20번. 한 번만 말하는 것도 충격적인데 20번이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무려 53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제가 요한복음은 총 2부로 되어 있다 했죠. 1장에서 12장까지가 7가지 기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 이거 표적이구나. 표적이라는 것은 이분이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게 1장에서 12장까지 그 일부에. 그 다음에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는데, 이 13장부터는 이제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이렉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직접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며 모든 나라의 주인이며 우리의 주인이며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모든 근심 사라집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사장님은 엄청 걱정하지만 종업원들은 별 걱정 안 해요. 월급 받으면 되니까. 사장님이 걱정하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인은 보통 평범한 주인이 아닙니다.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지금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해도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그냥 평안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내 주인의 그 특징,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죠. 어부가 직업이었던 제자들도 이 풍랑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 배가 뒤집힐 듯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급히 깨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며 살려달라고 간청하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무라시고 거친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하시니 곧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거친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분들은 늘 풍랑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저 구석에 와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오늘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는 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절대로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짐이 무겁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염려 속에 사는 자들을 향해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나 군주처럼 폭군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다가 야 힘들어서 못하겠다, 포기하거나 야 그냥 네 혼자 살아라 버리거나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친히 경험하시고 다 아시고 공감하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내 고통을 압니다. 내 눈물을 압니다. 내 아픔을 압니다. 내 배고픔을 압니다. 내 외로움을 압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그 근심이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근심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생겼습니까?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문제를 현실과 직시하며 정면 도전하며 싸워가십시오. 세 번째로, 마음의 근심을 멈추려면 천국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근심을 멈출 수 있는 대안을,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죠.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는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하신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거침없이 염려 근심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다 이겨내고 나중에 큰 영적 거장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에 일비하기보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 오늘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가족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시름시름 앓다가 감옥 안에 죽어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긴 감옥을, 고통을 다 이겨내고 감옥에서 나올 때 가족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한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대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근심, 걱정,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란 산 넘어 산입니다. 근심 하나 없어지면 또 근심이 나타나는 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란 없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생사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세상만을 위해 산다면 결국 인생은 허무입니다. 문학의 결론이 뭐예요? 허무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두자의 말씀이라 전두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고운 것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부자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유명도 헛되고 자랑도 헛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을 향해 살지 말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천국을 향해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의 고난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잖아요. 그는 매를 5번이나 맞고 배가 파산이 되고 먹을 것도 없고 헐벗고 강도에게 수많은 돌에 맞기도 하고 살인의 위험도 있고 엄청난 위기가 있었지만 그가 늘 항상 기뻐하라 말하며 기뻐했던 이유는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이며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사망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이죠.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한마디로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모든 모순, 모든 아픔을 다 해결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거리를 완전히 해결하는 해결책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근심거리 있습니까? 문제 앞에 작아지지 말고 문제와 정면 도전하십시오.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걱정하며 주눅들어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죽음 너머에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조선 말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인천 앞바다에 수장됩니다. 나무 십자가를 거꾸로 만들어 바다 해변에 묶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밀물이 밀려오면 물에 잠겨 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해변에 묻힌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바닷물이 점점 다가오자 아들이 외칩니다. 아빠 무서워요. 아버지의 말,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곧 가장 위대한 세상으로 입성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심이 생겼습니까? 마음이 요동칩니까? 마음 요동치는 것을 멈추십시오. 어떻게 멈춥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세 번째, 천국을 믿으십시오. 혹시 지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그 근심을 멈추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을 믿으십시오.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천국을 사십시오.